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계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란, 달걀에서 생명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나오는 그 과정이 부활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여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풍습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구레네 사람 시몬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뭐 또 있는데 하여튼 계란이 부화해서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그 병아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기다 대고 의미를 부여해서 부활절 이제 계란을 이제 나눕니다. 또 계란을 왜 삶아서 이제 나누느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구운 계란인데 왜 삶은 걸 나누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뭉그러지는데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삶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뭐 그런 의미로 삶은 계란을 이제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활절 우리도 이제 계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활신앙이다. 그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붙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 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현실 속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내려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아들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부활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자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받을 때 그거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들이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죽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죄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졌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 통하여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자로 여겨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 안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을 걸 믿으면 믿을 줄 아노니 그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는 거예요. 그 우리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나라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과 같은 의미도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나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거죠. 부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죽어서 새로운 내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살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얼마나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지배할 내가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배하는 것은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아팠다가 다시 살아난 굉장히 아팠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는 나 공짜로 살아가는 거야.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공짜로 얻은 인생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덤으로 인생, 공짜로 얻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만 귀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삶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삶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복을 받았네, 병을 치료했네. 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예수 믿느냐? 그럼 뭐냐? 삶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보다 오늘 우리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의 사욕.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죄의 성향은 아직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라는 얘기는 싸우는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 얘기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교회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 자신은 부활신앙을 가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와? 죄와. 그게 전투하는 교회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날 사는 날 동안은 이 마귀들이 나를 죄를 짓도록 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죄에 빠지는 모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사욕은 무엇일까요? 몸의 사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 그리고 육체의 어떤 욕구.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탐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 나만 아는 것. 내 욕심. 사욕이에요, 사욕. 그 사욕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사욕을 버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들 보세요. 다 나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욕심 챙기듯 살잖아요. 두 벌 옷 있는 자는 한 벌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살아가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사욕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게 없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게 사욕이에요. 몸의 사욕이에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의 사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게 뭐예요? 몸의 사욕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사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걸어놨는데 그냥 장식이 아니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의 이 사욕을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죽지 않으면 그 사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몸의 사욕에 내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지 않고 오늘은 내가 저 십자가에다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사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으면 다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 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음과 생각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예요?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생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다 병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성령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뭐가 바뀌겠어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의 몸은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대로 행동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이 교회 가자 같은 거 맞지? 오늘 생각이 교회 가지 말자 하면 안 왔어요.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늘 그 행동대로 하니까.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늘 교회 오는 인생 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마귀가 같은 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좋은 행동이 나오겠어요? 나쁜 행동이 나오겠어요? 나쁜 행동이 나오죠. 나쁜 행동이 반복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잘 사로잡으셔야 돼요. 이 몸의 사용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의 병,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살이 사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 가진 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여기서 지체라는 얘기는 꼭 몸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삶 전체를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체를 몸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삶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기 무기라는 말보다는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죄에 대해 맡겨서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죄의 무기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냥 싸워서 안 되고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죄가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대충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건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뭐와 죄와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마귀들의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싸워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인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취미, 그것도 의의 무기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취미, 또 능력, 달란트, 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세례문답을 우리 장로들과 처음 해봤어요. 우리 장로들이 좋으셔서 목사가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세례문답을 안 했었는데 오늘 처음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례받는 자들 분들이, 물론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시다가 세례를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법 아래 있다고 말을 하냐면요, 법 아래 있으면 널 자꾸 죄인인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잖아.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저것도 안 했잖아. 너 죄인인 거예요. 네? 그게 율법이에요. 법은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데 예수님 너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다 불평인 거죠. 다. 법 아래 있으니까. 왜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죄받아 못하냐, 쟤는 붙었는데 왜 너는 떨어졌냐. 뭘로 기준이? 법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사용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 사용하지 않고 딴 데 사용하면서도 나는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는 모르면서 그건 들은 건 있어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걸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쪽으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의로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감싸주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은혜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은혜예요. 복을 내려 주시는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26절을 좋아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줄 믿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이걸 이겨나가야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